23절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인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요즘 저희 집에 아이들이 참 많이 힘겨워합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면 학교에 가는 걸 되게 힘겹게 학교를 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5분만 더 잘게요 하고 이쯤 돼서 나오질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이들을 일으켜 세울 만한 말로 격려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희들 좀 있으면은 크리스마스도 오잖니? 크리스마스 지나고 5일 뒤에는 방학이야. 좀만 참으면 돼. 그러니까 일어나서 빨리 챙기고 학교 가자. 그러면은 그때서 그래 좀만 참으면 방학이지 하고 일어나서 꾸역꾸역 더 학교 갈 채비를 해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학교를 보냅니다. 예. 이렇듯이 우리가 참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겹고 버겁고 뭔가 하기 싫을 때, 예.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기다림으로 소망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뭔가 내가 해야 될 또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어쩌면 이런 기다림, 예.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때로는 더 힘을 얻게 하는 그런 힘도 우리는 때로는 삶의 2차 원리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때가 여러분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이 대림절은 언제인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12월 달 12월 25일이 있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4주간 12월 25일이 되기 전에 4주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교회 달력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정말 이 기독교의 절기에 없어서는 안 될 3대 절기죠. 부활절,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예, 그 성탄절을 앞두고 지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대림절의 기간을 주셨는가?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성탄절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은 마치 자기 생일인 것 마냥 엄마 아빠에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벌써부터 한 달 전부터 엄마 아빠 우리 성탄절 선물 뭐 줄 거야? 물어봐요. 예. 줄 생각도 없고 줄 마음도 없는데 뭐 줄 거야? 부터 물어봐요. 예. 저희 아이들은 제가 완전 꼬맹일 때부터 아기 때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주입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좀 뺏긴 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한 4살, 5살 때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소식을 유치원 가서 어린이집 가서 애들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야, 산타 할아버지 없다 그랬어. 다 엄마 아빠가 선물해 주는 거랬어. 막 그러니까 애들은 막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막 믿고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막 없다고 막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선생님들이 전화가 와요. 지훈이가 자꾸 산타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말려야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애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아이들한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가 좀 부여하고자 의도적으로 좀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점 그것이 자기네들도 어차피 이제 선물을 받으니까 선물 기다리는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쉽게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어찌 보면 이 성탄절의 의미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순전히 우리로만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에요. 분명.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날 기뻐할 일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전부인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아들을 이 땅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신다는 거. 아기 예수로 내려보내신다는 거. 그냥 내려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를 이미 전부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과연 기뻐해야 될 날일까요? 왜?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이 무엇일까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이 대령절을 지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참 괴롭고 힘들고 고통이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 성향에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늘 무엇이 먼저입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습관화된 민족이죠. 그래서 외국인도 제일 먼저 한국말을 배우는 게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빨리빨리로 인해서 세계 최강이 된 게 무엇인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죠.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인터넷이 이렇게 빠른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독일을 가도 인터넷이 너무나 속이 터져요 진짜. 이 장면 하나 바뀌는 게. 근데 우리는 바로 클릭 한번 누르면 바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얻은 유익도 있긴 하지만 빨리빨리 해서 그러나 이 빨리빨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참지 못하고 오래 참는것을 하지 못하는 더욱더 우리의 죄성들이 더욱더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윤석열 대통령도 그 기다리는 거 참지 못해서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를 그냥 해버리고 결국 이 사태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을 통하여서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기다림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깨트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들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수 있었던 그 삶 가운데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기다림과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무려 25년 뒤에 이루어져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은 결국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렸습니까? 인내했습니까? 아니죠. 75세 때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참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또 힘든 시기가 우리가 인생에 오게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셨고 이삭을 낳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지금 100세 다 안 되셨죠? 애 낳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끔찍하시죠? 예,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제 아내도 지금 제일 젊지만 애 낳으라고 하면 못 낳는다고 제가 솔직히 넷째 가지려고 했어요. 저는 넷째를 갖고 셋째 낳고 나서 보니까 넷째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고 넷째가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절대 못 낳는다고 이제 완강하게 거부해서 못 낳게 되었습니다. 애 낳는 게 쉽지 않아요. 100세 때 애를 낳는다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그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는 그 시간에서도 그는 어떻게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방법대로 그 감옥에서 나와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그 측근이니까 가장 가까운 측근이니까 내가 이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복직되었다. 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좀 가서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 감옥에 오게 되었으니까 이 감옥에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 했는데 그가 철떡없이 그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막상 나가고 나서 그 얘기를 싹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요셉은. 그걸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을 나는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요셉의 방법으로 요셉이 머리를 써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감옥에서 뛰쳐나왔다면은 요셉이 과연 총리가 되었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없는 상황. 그냥 죄인에서 누명 벗고 나오는 또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신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그 터널 같은 삶, 이 막막하고 어두운 삶, 그 터널을 지날 때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저희 장소로 오게 되면 남원으로 오게 되면은 터널들이 많이 와요.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죠? 예, 장소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은 터널을 몇 개를 지나가요. 예. 그런데 내가 그 터널 통과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터널로 안 오고 돌아온다고 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장소까지 오는데 한 4시간이나 4시간 반이면 오는데 10시간이 넘도록 돌아와야 되는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터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고통의 시간이고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들이 깨져야 되는 고통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 터널을 통과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목적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 왜 처녀가 잉태를 하게끔 했을까요? 예.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당시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을 한다. 이거는 정말 돌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범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게 하기 위한 이 인간의 씨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예수님도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 봐요. 그 죄에 구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악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우리의 인간의 죄가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어떤 일들을 기다린다고 한들 하나님에 비해서 기다림은 비할 수 없는 기다림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수천 년의 역사와 그 수천 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대짐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참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밖에서는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는 그리고 화려한 어떤 성탄절의 어떤 조명들이 또 이렇게 반짝거리는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참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바로 우리 대림전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천절이 지나는 오기까지 이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또 깨어짐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가장 선하고 가장 빠른 길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시간에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조급해지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엄습해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어리석은 믿음 없는 그런 행함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마냥 기다리는 그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하며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은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 기다리는 때 하나님 해야 될 또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